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가죽 부대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13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이웃에 살고 있었던 로마 사람 사이에 오갔을 법한 재미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웃에 살고 있던 로마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듣자 하니 종교인이라면서요? 종교는 좋은 것이지요. 당신 종교의 성전과 성지는 어디에 있나요? 이 말에 성도가 대답합니다. 성전은 따로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죠. 이 말에 로마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합니다.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서 제사를 드리나요? 그러자 성도가 다시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은 따로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지요. 그랬더니 로마 사람이 더욱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없다고요? 그러면 희생 제물은 어디에서 드리나요? 희생 제물을 드려야 신의 은총을 입을 수 있잖아요. 성도가 다시 대답합니다. 희생 제물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죠. 어때요, 여러분? 이 성도의 대답, 복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 성도의 대답에 로마 사람이 툴툴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성전도 없어. 제사장도 필요 없어. 제물도 안 드려.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당연한 반응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먼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간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밀교, 즉 신비스러운 종교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신교 국가였던 로마 제국의 유적 중에 최고의 유적으로 꼽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로마의 최고신
주피터, 그리스 신화로 말하면 제우스죠. 이 주피터의 신전입니다. 이 주피터의 신전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의 명으로 건축되기 시작했는데 무려 70여 년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6세기의 한 역사가는 이 주피터의 신전을 가리켜서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극찬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유적이 남아있는데 신전에 돌기둥 6개가 남아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돌기둥 하나의 높이가 무려 27m입니다. 놀라지 마시라니까 아무도 안 놀라셔요. 27m면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되죠. 이 어마어마한 돌기둥이 6개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겠죠? 제가 이집트의 고대 도시 룩소르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신전이 있습니다. 바로 카르낙 신전입니다. 카르낙 신전에 가보면 성인 남자 3명이 양팔을 벌려야만 잡을 수 있는 기둥이 있어요. 기둥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겠죠? 근데 높이가 무려 23m나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둥이 134개가 아직 남아있어요. 아까는 6개라고 그랬는데 134개예요.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 규모도 아직 발굴이 다 되지 않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입니다. 카르낙 신전. 이처럼 고대 신전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쟁이 신들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승전을 기념하면서 그 나라의 최고신에게 최고의 신전을 지어서 바쳤습니다. 만약에 그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정복할 경우 제국이 되죠. 그러면 제국의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주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이야기에서 로마 사람이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 기독교는 이상한 거예요.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그로 인해서 건물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사람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던 용도의 건물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면서 자랑했어요. 주님 보세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건축광이었던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더욱 확장하고 더욱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더 넓히고 더 화려하게 그 겉어부리를 전부 금으로 싸발랐어요. 그걸 보고 번쩍번쩍하는 그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자랑한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감동 전혀 안 받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헐어버려라. 내가 3일 안에 일으키겠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우린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곳 예배실에서 예배하시는데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모인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모인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답하셔요?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또 같은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무슨 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말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이,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토록 존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입니다. 건물 성전이 이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성전에서 하나님과 또 예배자 사이를 중재하던 제사장도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그렇게 화려하게 증축했던 그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 후로 성전에서 종교 권력을 행사하면서 부패한 가운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마음껏 누렸던 제사장들은 더 이상 설 곳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교회는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연결해 주었던 제사장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바로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신데 무엇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저는 절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속한 몸된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지 저는 절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지만 그건 제사장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저는 절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을 저에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자, 건물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던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제물은 더더욱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영원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라는 시스템에서 꼭 필요했던 신전, 제사장, 제물이 기독교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날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독교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종교가 성행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라는 종교 시스템이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견고한 종교 시스템이 거대한 나무처럼 사회 전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사두개인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들고 있는 구약 성경, 기록된 율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이걸 구전율법이라고 하죠. 이 구전율법들도 대를 이어서 전수해 왔습니다. 그것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미시나라는 구전율법집입니다. 탈무드도 들어보셨죠? 이런 구전율법집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결규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거든요. 비행기를 탈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문해요. 코셔라고 하죠. 그 음식만을 먹어요. 먹는 것도 철저하게 갈아서 먹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또 아무하거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할례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난지 8일이 되면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징표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 몸에, 특히 남자들은 표식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도 목숨처럼 지키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특히 안식일과 관련돼서는 39가지 규정을 정해놨는데 안식일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금지사항이 39가지나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금지 조항들을 알고 오셨습니까? 물론 이분들만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명단을 보냈지만 그 외에 우리에게 무슨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군요. 39가지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자, 안식일이 되면 가장 먼저 안식일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런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일제히 운행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우리는 장마가 시작이 되죠. 장마가 끝나고 나면 불볕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릴 텐데 이스라엘 여름도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에어컨을 켜겠죠.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은 언제 켜둘까요?
금요일 해지기 전에 에어컨 스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해가 떨어졌어요. 안식일이 시작돼서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 이후에는 절대로 에어컨 스위치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또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도 안 돼요. 집안을 밝히는 전깃불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켜둬야 합니다. 스위치 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음식을 데펴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죠. 그 불을 안식일에 절대 켜면 안 돼요. 가스레인지 안식일에 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약불로 켜놔요. 이게 유대인들이 오늘날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침을 뱉었어요? 그거 발로 비비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어요. 피식 웃음이 나오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깜빡 잊고 에어컨 스위치를 안 켰어요. 전기불 스위치를 안 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울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 부릅니다. 넌 유대인 아니니까, 너는 부정한 존재니까 와서 스위치 좀 켜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웃으시죠? 그렇죠? 네. 안식일이 그들에겐 안식이 아니라 짐이에요. 우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이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신성모독이다. 왜냐? 유대교라는 종교 시스템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건 유대교의 종교 시스템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속으로 이거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때부터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교라는 이 종교 시스템은 새 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감당할 수도 없었고 새 시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22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대교의 이 종교 시스템은 낡은 부대죠. 이 낡은 부대로는 새 포도주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낡은 부대를 용도 폐기하신 거예요. 이제는 새 부대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유심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찌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T라는 의문사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why가 돼요. why? 도대체 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자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죠. 2장 7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어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어찌하여? Why? 또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 잡수세요. 그걸 보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2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 어찌하여? Why? 또 2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2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또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시장했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만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아마 베드로가 일바로 했을 겁니다. 그냥 이삭 하나를 그냥 확 훑어가지고 손바닥으로 까불어가지고 탈곡했죠. 추수했죠. 탈곡해가지고 아마 생식으로 드셨을 것 같아요. 황성주, 이롬생식 이런 것처럼 그렇게 드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감시하는 눈이 있죠. CCTV 막 돌아가죠.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 막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게 추수거든요.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따져 묻습니다. 따져 묻는 그들의 말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찌하여? 자, 제가 지금 몇 군데 소개해 드렸는데 이 바리새인들 또 그들의 하수인격인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그들의 하수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감시하다가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따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왜? 이게 당시 유대교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의 종교 시스템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파격적인 행동들을 계속하셨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주 파격적인 행동들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들이 유대교 종교 시스템의 핵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 2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사건을 봅시다. 거기 보면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죠. 레위가 누굽니까, 여러분? 레위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의 기록자 세리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태를 부르셨어요. 딱 두 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하니까 세리 마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오늘 윤영근 장로님 나가시면서 요 앞에 GS 마트 있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캐셔 딱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저도 가끔 그런 충동이 일어요. 은행에 들어갔을 때 은행에 그 콧대 높은 캐셔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아마 청원 경찰에게는 잡혀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생 돈을 쫓았던 이 레위 그에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셔가지고 Follow me.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영화들이 있죠. 특히 복음서 예수님의 영화 이렇게 보면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가버나움 세관에서 열심히 돈을 세고 있어요. 장부에 막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요. 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주님 따라가요. 얼마나 따르고 싶었으면 그 말 해주시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레위는 주님을 따라가고 카메라는 어딜 비춘 줄 아세요? 레위가 평생 추구했던 그 돈을 이렇게 비춰요. 카메라 워킹이 그래요. 너무 놀랍죠? 근데 당시 세리는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죄인이에요. 그리고 매국노예요.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경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회 저명한 인사도 아니고 세리를 제자 삼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겐 그냥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감격한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죠. 그때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것도 하면 안 돼요. 들어가는 순간, 유대인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인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더니 레위가 동료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잔뜩 초대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유대인들은 아무하거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 메뉴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습니다. 정결한 사람들과 정결한 음식만 먹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드셨다고 하죠. 자, 죄인들, 당시에 부도덕한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습니다. 창기라든지 도둑질 한 사람이라든지 전과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경은 초대교회 당시 죄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자들 역시, 이단에 속했던 자들 역시 죄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정결한 사람이 아닌 부정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유대교라는 이 종교 시스템을 떠받들고 있었던, 그 종교 시스템의 수호자로 자처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파격이었고, 이건 반역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자, 비판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본문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을 비판했던 그들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우린 병든 자가 아니야, 우린 건강한 자야. 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의사로서 와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은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어,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금식 논쟁입니다.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1년에 하루는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반드시 금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형벌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금식해야 했습니다. 1년에 딱 하루.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이제는 1년에 4일을 금식합니다. 4번 금식하는데 그 금식하는 날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4일을 금식하도록 국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점점 금식하는 날수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그렇죠? 자, 예수님 당시에는 더 자주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나는 한 끼 하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요.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예요. 율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싶어서 이런 규례들을 다 만든 거예요. 월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라고 그들이 여겼어요. 그리고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금식은 회개하면서 슬퍼하기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금식이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던 자기 과시용 금식을 금지하셨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거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셨던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시용으로 외식하며 했던 그 금식을 거부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결혼잔치를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잔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 반으로 잡는다면 그 기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잔치 기간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제자들이 놀랍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릴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전국을 다니실 때 전도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소중했던 시간들은 아마 그들 평생에 다시 없을, 잊을 수 없는 잔치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빼앗겼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빼앗겼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여우라고 말씀하셨던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죠. 지금 세례 요한은 죽기 전에 마케루스라는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스승이 옥에 갇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면서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금식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흥청망청 먹고 다니니까 왜 금식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금식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신랑을 빼앗긴 날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은 금식해라. 그래서 우리도 고난주간이 오면 성금요일이라 그래서 금요일은 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약혼 상태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환상이 나와요.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예수님과 혼인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우리가 정혼한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예요. 이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목숨처럼 지켰던 정결규례, 할례, 그리고 안식일 규례,
그리고 그들이 일주일에 이틀 동안 했던 이런 금식들 전부 이건 종교 시스템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종교는 하라 하지 말라는 행위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복음인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주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오늘도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과 자격과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에겐 종교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율법주의를 거부합니다. 금욕주의를 거부합니다. 율법주의자는 세리와 죄인들을 비웃죠. 아까 우리가 식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던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비웃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비웃으면서 자신들의 대단한 모습을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난 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난 저들과 달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죠. 그렇죠? 그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흐뭇해해요? 난 쟤와 달라.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비교하면서 나는 쟤보다 나아. 금욕주의자는 어떻습니까? 금식과 같은 이 자기 절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건을 과시하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금욕주의자들이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저희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을 한번 하고 나니까 다시는 못하겠다, 결론을 딱 내리고 꿈도 안 꾸고 있는데, 제가 40일 금식을 하고 한번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기도원에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 오셨어요. 전직 조폭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좌중을 휘어잡아요. 사람들 들었다 놨다요. 거기 모인 대부분이 50대 60대 아줌마이들이었어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거기 꽉 채우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분들을 완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집회 시간 내내 자기가 40일 금식을 4번 했다는 것을 계속 말을 해요. 나는 한 번밖에 못했는데, 그분이 물론 자랑으로 하신 건 아닐 줄 알아요. 근데 그분의 그 40일 금식 4번 했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난 한 번밖에 못했는데 나는 명함도 못 내미네. 이러고 막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해 보이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율법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은 친구입니다. 잘 통합니다. 왜요? 스스로 너무 의로워요. 그리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다? 난 예수님 필요 없어, 이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들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평판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에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인 이들이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자기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그런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 금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은 없으신지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OX 문제를 낸다고 칩시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율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뭐 망설이지 않고 오! 이렇게 답하겠죠? 다시 묻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역시 오라고 대답할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까? 그럼 역시 오라고 답할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그러면 큰 소리로 오라고 답할 겁니다. 아마 모든 문항에 전부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대답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고개를 푹 숙일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자와 금욕주의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야만 해. must. 이건 이들에게 그냥 캐치프레이즈 같은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최고의 한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 없으신지요? 해야 돼. must, must, must. 자기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must, must, must 이렇게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요?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하는데요. 앞으로 일주일간 아예 묵상을 하지 말아 보십시오. 제가 밴드에 매일 아침 5시에 올리는 영상을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조회수가 많이 줄겠네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여러분 예배실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정죄감으로 고통스럽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자가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밥을 굶었다고 생각해 봐요. 밥을 굶은 사람이에요. 너무 죄책감이 느껴져요. 난 너무 죄인인가 봐요. 밥을 너무 많이 굶었어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밥을 굶으면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픈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면 일주일 후에 말씀에 갈급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예배실에 왔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지 않았다는 생각도 나지 않고 no problem 이러면 그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예. 여러분은 율법주의자입니까? 금욕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율법주의, 금욕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지난 2달 동안 잠언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제가 잠언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3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펴서 볼까요? 잠언 23장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여기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존재는 누굴까요? 물론 그 아들의 아버지겠죠. 근데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그리고 네가 네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여기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여기 길에 다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개척하고 15년 차 목회하고 있는데 아마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헌금을 독려하는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제가 유튜브나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보거나 글로 접하기도 하는데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지 신약시대에는 11조를 할 필요가 없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율법의 규정대로 11조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11조죠. 11조를 정확하게 하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1조를 정확하게 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곡식도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짓지 않는 농사가 있대요. 조 있죠. 조. 요만한 조. 좁쌀이라고 하잖아요. 이 조를 세요. 세다가 기침 한번 하면 100만 21, 100만 22 하다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농사는 짓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지만 너희가 예수님이 책망하신 대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들은 형식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정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할 정도로 10의 1조를 정확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확한 11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렸어. 그러므로 내 할 바를 다 했어. 이건 구약적인 생각이에요. 신약적인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약적인 생각은 우리의 10분의 1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10분의 1만 드리고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좀 서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10분의 1 드렸으니까 나 할 도리 다 했어. 주정헌금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 할 도리 다 했어.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회계 집사님 맞죠? 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구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11조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드릴 수 있다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몸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린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 시스템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유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소그룹 교재 만들면서 5가지 주제를 선별해서 만들었습니다. 4번째 주제가 뭐냐면 두려움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소그룹은 어제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을 나눴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조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건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최대의 두려움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평생 죽음이 무서워서 그 두려움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아멘, 그의 무장을 해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권세에 질질 끌려다니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뿐만 아니라 같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는 완전히 자유다. 그런데 자유하지만 종노릇해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유와 종노릇이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자유는 종노릇을 거부합니다. 이 종노릇 한다는 사람들이 나 자유해 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린 더 이상 종교에 매일 필요가 없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특권으로 주신 그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자,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을 꼽으라면 저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주목해보고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시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수요가 가장 작은, 가장 연약한 민족과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결정체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 엄청난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22절부터 제단에 관한 법이 나와요. 여기부터 이제 여러 가지 법률들이 나오는데 십계명이 헌법이라면 20장 22절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로 말하면 헌법과 하위 법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위 법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하위 법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제단에 관한 법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십니다. 이대로 제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오고, 그리고 21장에 무슨 법이 나오냐면 사람과의 관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법이 바로 이 법이에요. 종에 관한 법이에요. 종이었던 그들에게 그들을 자유케 하신 후에 다시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핵심이 5절이에요.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히브리 사람 중에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종으로서 열심히 섬기면 7째 되는 해에는 그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상전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처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원하여서 종으로 살기를 원하니 재판장님은 여기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의 증거를 어디에 두냐면 여기 오른쪽 귓불이 있죠. 여기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문으로 데려갑니다. 혹은 문 기둥이 있죠. 문설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오른쪽 귓불이를 뚫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유하지만 종이 됩니다. 자유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그리스도인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희한하죠. 5절,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처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정서에 딱 맞아요. 당연하죠. 근데 내 상전을 사랑한다? 고대시대의 가부장적인 사회, 그리고 이 노예 시스템이 존재했던 그 사회에서 상전을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이 상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 상전 때문에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상전 때문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전 때문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 상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전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죠. 귀를 뚫고 자유하지만 자원하여서 종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율법의 명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금욕주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난 달라! 라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흐뭇해하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셨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목말랐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자유뿐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율법을 성취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자유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어떤 존재로 사냐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그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격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부어놓으신 그 세포도주, 복음의 생명, 그 생명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셔서 새 마음을 새 그릇으로 삼으셔서 거기에 새 영을 부으셨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감격하시면서 이 생명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 앞에 감격하시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세월을 아끼시면서 가치 있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